우리는 이민의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쉰다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아니 오늘을 위해서 또한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일의 걱정과 염려가 쌓이고 삶의 스트레스가 쌓일 때에 나에게도 쉼이 필요하다, 나에게도 휴가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알람 시계를 풀고 오랜만에 늦잠을 자게 되지요. 그리고 먹는 듯 마는 듯 때웠던 그 아침을 브런치로,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로 아침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공원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 또한 책을 펴고 누워서 또 오수를 즐기면서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한가로운 쉼과 또 휴가를 우리는 그리게 됩니다. 삶의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쉼과 휴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거진 끝나가는데 우리 한국에서 황금 연휴가 있었죠. 10일 동안 초유의 그러한 연휴였다고 합니다. 추석과 더불어서 공휴일을 합쳐서 10일이 되는데 정말 많은 국민들이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향길에 오르는 사람들, 또 오랜만에 휴가의 길을 오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공공시설 또한 교통시설이 그렇게 번잡하고 북새통을 이루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쉼과 휴가를 또한 귀향길에 오르면서 참 많은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푹 쉬어야지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겠죠. 그러나 항상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잘 예약하고 계획해서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또한 차를 타고 들어간 것은 참 좋았는데 가니까 호텔 예약이 이제는 뭔가 이 믹스업이 돼가지고는 예약이 제대로 되질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면서 그냥 민박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호소하시는 또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차를 몰고 내려가다 보면은 이 고속도로가 완전히 주차장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설상가상 또 차가 고장나 버리고 말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연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한탄합니다. 이게 휴가가 아니라고 말이죠. 또한 이 휴가를 가면서 쉼을 얻기 위해서 가지는 그 기대감이 너무 높을 때에 그 휴가가 인생의 또한 짐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내가 이번 기회에 정말 잘 즐겁게 놀아야지 하다가 의견이 상충이 돼버리면 막 고성이 막 높아지고 싸우고, 그래서 그 휴가 계획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 참 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분명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예수님도 사실은 많이 피곤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갈릴리 지방 도시에서 예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통해 권능을 베풀면서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역에 그렇게 큰 반응과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목회적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면 성공적인 목회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갈릴리 지역 도시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역이시니까 열심히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에도 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격양된 어조로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전에 기록된 11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제 동물을 불러서 이르는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하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없냐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갈릴리의 도시 가운데 벳세다와 고라신을 향하여서 아니 너희들은 이방의 도시보다 못하냐? 두로와 시돈에서 이 권능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들보다도 너희들이 더 멸망하기 쉬운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가버나움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으십니다. 내가 이런 권능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를 했을 때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많은 너희들이 결코 회개치 않는구나. 내가 이 일을 행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격앙된 어조로서 책망하시고 또한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단치기 전에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서 아니 세례 요한은 금식하고 또 절제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런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먹고 마시고 퍼마시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통 목회자 같다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소위 말하는 번아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일의 양이 많아서 어떤 때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한 마음에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해본다고 몸부림쳐 봤는데 반응이 없을 때 아니 비난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 지치고 번아웃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께서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쉼을 얻으셨는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25절과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지혜롭고 스스로 높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어떤 사역을 펼쳤는지 그들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사역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이 사역이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인 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하시는 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우리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의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참 기분 좋은 건 좋은데 가끔 오해할 때가 있죠.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냥 놀기만 하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구나. 이제는 모든 문제가 없구나. 내가 할 일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문맥을 잘 살피지 못한 오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문맥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29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후에 나오니 쉼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아니 인생의 짐을 풀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쉼을 얻게 해주시는데 아니 그거 벗겨주고 또 다른 멍에를 나한테 씌워주는 것입니까? 이거 혹시 아니 예수님의 짐 보게 되면은 이거 거진 십자가 수준인데
이거 혹시 인생의 짐보다 더 무거운 거 아닐까요? 이거 잘못하다가 나 낚이는 거 아닙니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함에 있어서 그것이 짐이 된다고 한다면 인생의 짐을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지는 그 짐을 지시겠습니까? 또한 어떤 것이 더 쉽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짐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인생의 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여러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지만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게 됩니다. 정말 생활고에 시달려서 내 하루하루를 걱정하면서 눈물 흘리며 염려하는 분들 오실 때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분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보기에는 굉장히 풍성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좋은 집에 살고 계시죠. 좋은 차 2대를 또 몰고 계시지요. 그러면서도 또 듣기로는 또 집을 하나 있으셔서 렌트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인데 경제가 조금 나빠지면 막 근심과 걱정에 쌓여가 잠을 못 이루면서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얼만큼 풍요해야 이 인생의 짐에서 벗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녀들도 잘 나가는데 이러는데 뭔가 하나 삐꺼덕하면은 그걸 가지고 정말 인생의 짐으로 삼아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더 풍성한 우리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은퇴해서 풍족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또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퇴 준비조차도요, 이 인생의 짐이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니, 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은퇴 생활 자체가 짐이 되시는 분들을 우리 가끔 만나게 됩니다. 은퇴 도시라고 한다고 하면은 플로리다를 들 수가 있습니다. 플로리다 요즘에 허리케인이 너무 많이 이제 찾아오니까 예전에 뭐 LA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한 신문에 기고한 글을 제가 읽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깨어나가지고는 이제 그토록 고생해가지고는 이제 풍요한 은퇴 생활을 하는데 앞에 골프장이 있으니까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위해서 매일 골프를 나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고 싶다 해가지고는 그 시간이 마련돼 가지고는 가는 것보다 이거 매일 골프를 나가야지 하는 이 강박감에 이게 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즐겁고 재밌게 살아야지. 그 매일을 즐겁고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계속해서 무료해지는 거죠. 이 은퇴 생활 가운데에 무료하고 지루한 것 때문에 인생의 짐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 나를 위해서 또한 내가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인한 무의미와 공허함 속에서 내 마음이 사로잡힐 때 이 은퇴 생활 자체가 짐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고 무거운 짐은 아무래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너무 바쁜 과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삶과 자기의 일에 대해서 굉장한 보람과 의미를 느낄 때 말이죠. 그래서 그 보람되고 참된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 가운데에서 더 새로운 에너지를 받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된 봉사와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건강하신 분들 가운데에서 보면은 이게 나이가 드셨는데도 이 병원에 가보게 되면은 이 병원에 리셉션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분들 보면은 그 페이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굉장히 기쁘고 환해요. 봉사자들입니다. 그렇게 은퇴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쌓이고 너무 마음에 지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일이 버거울 정도로 너무 많은 것도 안 되겠지만, 사람들은 너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사소하고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들어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을 질 때에 우리는 참된 인생의 쉼을 얻을 수가 있다. 예수님의 짐과 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같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가치 속에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 짐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든 사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지금 곰핍한 상황에 있는 내가 가정을 생활을 꾸려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기업을 통해서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주님과 함께 이 가정을 이끌고 이 사업을 경영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코 사소한 인생의 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제는 예수님의 멍에 바로 영원한 가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그 멍에를 같이 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오늘 나의 멍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소 2마리나 말 2마리를 짐을 끌고 쟁기를 끌기 위해서 그 연결해주는, 그 목에 걸고 연결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주 어린 소나 어린 말들을 이제 그 짐을 끌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은, 큰 짐승, 큰 말이나 아주 완전히 성숙한 큰 말이나 힘 있는 큰 소와 함께 이렇게 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짐을 끄는데 이 어린 소나 어린 말이 별로 크게 힘이 되겠어요? 별로 되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큰 소나 큰 말이 지금 주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말로 이야기할 때 길들여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길들여진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그러한 그 길을 가고 그 짐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누가 배워요? 이 어린 소나 어린 말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이 짐을 끌어가는데, 이 짐은 누가 가진 거지는 다 끄는 겁니까? 큰 짐승이, 큰 소나 큰 말이 다 끄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붙어가지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는, 이 어린 소는, 이 어린 말은 어떻겠어요? 이게 짐이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항상 두 번째가 답이죠. 가벼운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자기 체격에는 힘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 큰 소나 큰 말이 어미 말이었고 어미 소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린 소나 어린 말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하는 쉼의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제 집에서 이제 큰 짐을 이제 옮길 때마다 우리 하윤이가 어릴 때 daddy 하고 이렇게 쫓아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4살, 5살인데 I will help you. 아빠 내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큰 짐 귀퉁이를 갖다가 이렇게 탁 받쳐요. 그러면서 나를 도와주는데 심지어는 하고 이렇게 소리까지 내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걔는 즐거운 거예요.
아빠랑 이 일을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게 무슨 이 짐이 무겁겠습니까? 그 짐은 제가 다 들고 가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 인생의 짐이 그렇게 무거운 것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할 때에 그것이 자녀가 나에게는 큰 짐이 되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이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기업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주님 다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의 일이 되기를 원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내 자녀와 내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가 되고 하나님의 짐이 되고, 그 순간 내가 옆을 바라볼 때 이 멍에를 함께 끌고 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의 목적과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에 그것도 외롭고 공허하고 가치 없는 인생의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정말 힘든 사업이라 할지라도, 정말 힘든 자녀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 옆에서 크고 놀라우신 그 능력과 은혜로 나의 짐을 함께 들어주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멍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멍에를, 주님의 멍에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교회,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과 뜻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라는 대로,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홀로 외롭게 허무한 것을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고 달려왔던 저희들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영원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 있는 주님의 멍에, 십자가의 멍에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가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축복의 말씀, 우리의 평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